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 땅에 살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다림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일들이 교회와 목사님의 목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계획하고 기도했던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결산하는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로 유정의 미로 은혜롭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과 임직자들을 세움으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서로 믿으며 사랑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는 삶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자로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말없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암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은혜롭고 평안함으로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대연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는 한마디 말씀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며 가정으로 삶의 일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기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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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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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주여 기운 행하시네, 나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많이 기록된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 노예상에게 팔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모함과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어 간수장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셨고 개입하셨으며 요셉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운 삶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형통함 1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한 꿈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창세기의 요셉은 불안하거나 불평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 전부터 먼저 형통한 존재,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형통한 사람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족하거나 할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또 요셉은 전혀 그 생활, 그 삶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타국에서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안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형통한 삶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요셉이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형통한 존재가 되어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이어지어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전해드렸던 말씀들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해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칠 때 찾아가 안부를 묻는 일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죠. 형제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고난을 줄 것을 각오하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물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앞날에 대한 조목조목 세세한 것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또 요셉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요. 그 손을 의지하고 있는 요셉이 형통한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 그가 거하는 곳,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일이 잘 되는 것,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 여기서 성공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꾸시고 자신의 조상들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신 자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존재로 먼저 되어 있었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강하게 붙들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존재가 먼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어느 곳에 거하든지 종의 삶이든지 죄수의 삶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모두 삶 가운데 넘쳐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셔서 형통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보디발의 손에서 간수장의 손으로, 형통함 두 번째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 말고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정말 종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그 집의 총무직을 맡게 되어지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던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었기에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었죠.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자주 요셉에게 접근하여 요셉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3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빼놓고는 요셉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 이전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일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을 계속해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으련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말이 유혹이지 이 유혹은 곧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아마 마귀는 배가 아팠을 겁니다. 요셉에게 강력한 유혹, 10대, 2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3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고 동조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험을 이겼다고, 유혹을 이겼다고 안주하거나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침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과 단둘이 있을 그를 올가맬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요. 다른 하인들은 전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큰 집에 누가 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단둘이 남게 되어진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요셉은 도망치려 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옷은 벗겨지게 되었죠. 요셉의 옷은 2번 벗겨졌습니다. 첫 번째 옷 벗겨짐은 형들이 자신의 옷을 벗겨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옷을 갖다 보여주죠. 그래서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되어질 때 이 요셉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조작이고 거짓말이었죠. 2번째 옷을 벗겨지는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그리고 그 상황을 도망치려고 할 때 벗겨짐을 당합니다. 이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꾸며낸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다 자신이 원해서 벗겨진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옷은 아버지가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색동저고리였어요. 아주 좋은 옷이었습니다. 2번째 옷은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나름 성공하고 나름 피땀 흘려 얻은 값진 가정 총무의 옷이었어요. 다른 노예의 옷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게 그 옷이 벗겨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프죠. 뭔가 되어가고 있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형통해서 내 삶의 형편이, 신분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원치 않게 그 모든 옷들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옷이 벗겨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고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과 함께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되셨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계십니다. 요셉의 옷 벗겨짐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더 존귀한 옷을 입히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 막 상황극을 펼쳐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 그 증거가 이 옷이다라고 보디발 장군,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둔 상황이에요. 이게 뭐가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옷을 입히시기 위한 과정이랍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요, 그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문화적인 관습을 이해하면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위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죄인으로 지목되거나 발견되어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칼로 배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냐, 이것이 중요한데 아무나 갈 수 없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는 의미가 있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손에서 간수장의 손으로 넘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목숨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총무로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어요. 보디발 장군 말고 가장 꼭대기에 요셉이 지금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정총무로 요셉을 평생 거기서 살게 하려고 지금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였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기서 빼내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런 뭐 잡배들이나 뭐 이런 도둑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가고요. 뭐 엄청난 인물들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해가지고 간수장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도맡아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간수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정치범들이 많습니다. 왕에게 반격을 두는 그런 정치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상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간수장은 요셉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요셉의 보고만 받게 되었죠. 정말 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에서는 평생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사정, 또 그들의 꿈을 듣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들이 복직되어지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죽어야 될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형제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을 살려내셨고, 보디발 장군의 처의 악한 계략과 보디발 장군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셔서 지금 감옥의 간수장의 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형통한 존재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좋은 옷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비난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존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실,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요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형통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은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입니다.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집안을 안정화시키고 형통하게 하는 것, 또 감옥에서 간수장이 어려워하는 일들을 맡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억울한 누명 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요셉의 손에 맡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도 다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이 결국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며 그 백성을 지키시고 먹이는 일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나 자신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손에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손에 맡겨진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 손에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형통케 되므로 형통한 자가 아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형통한 존재가 되어 죄와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맡겨진 자녀와 가정, 생업을 주님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을 국률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어 성취의 기쁨과 쓰임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한 말씀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나눔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손에 맡겨진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